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창세기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나안의 말씀을 따라서 어, 순례의 길을 걸은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죠. 하나님이 무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예, 막상 도착한 가나안에 큰 기근이 있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갑자기 말씀보다는 자기의 살아왔던 경험이나 또 지식이나 또 어떠한 인간관계 의존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그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이들이 선택한 것은 애굽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니까 아내 사례가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지는 않을까 하여 아내를 보면서 너무 예뻐서 거짓말을 하자 이랬습니다. 너 나하고 누이로 내 누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누이 동생 사이로 갑자기 전환되어지고 거짓말을 시키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통로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 어떤 믿음의 어떤 흔들림,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변형되어지고 변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 아주 큰 재앙을 내려서 이 바로가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워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어떻게 너 에, 아내인데 누이라고 그랬느냐?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죽을 뻔했다. 우리나라가 아주 풍지박산이 될 뻔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호되게 어떻게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고 속일 수 있느냐? 이러면서 는 참 무한한 창피를 당하고 아내를 다시 회복하고 그 삶 속에서 얻었던 모든 재물과 모든 그 짐승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와서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같이 애굽에 갔다 또 다시 왔기 때문에 이 롯에게도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양도 있고 또 송아지도 있고 이런 것들을 풀을 먹이다 보니 함께 어울려지면서 점점 이것이 번식하다 보니까 이 지형이 좁아져서 다툼이 생기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너가 온 땅을 선택해라. 네가 공을 하면 나는 소를 할 거, 네가 북을 하면 나는 나무를 할 거다.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에 양보를 합니다. 이때 롯은 그 소돔성이 보성이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윤택하기 때문에 이 롯은 그 소돔성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또 한번 다 둘러봐라. 이 모든 것이 너의 후손들이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이 소돔성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이 연합 군대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자기가 훈련을 시키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 주변 이웃의 그 군사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 롯을 구출하러 가죠. 그래서 참 200km나 넘는 곳을 말을 타고 밤낮으로 가서 롯과 그 애굽 소돔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챙겨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다가 왕을 둘 만나요.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라는 샬롬의 왕을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어,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그 포로를 회복시켜서 데리고 오는데 정말 통곡을 하며 2년 동안 헤어져 있던 살아 돌아오는 그 포로들을 부둥켜 안고 뭐 오열을 하면서 그 기뻐하는 또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잡혔던 포로들이 돌아갔을 때 그 버스에서 자기 아들 뭐 그 아내 기안고 그 기뻐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 또 스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확보해서 돌아왔을 때 그 소돔성 왕이 일복고 뛰어나와서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그 광경 이 광경이 저 혼자 이렇게 그려봤어요. 정말 그 포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2년 동안을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참 오열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광경 속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면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접을 받는다든가 대우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는 포로입니다, 포로. 그런데 지금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것도 한 2, 3만 명이나 되는 연합군대와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전쟁을 치르고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만납니다. 그 만나는 과정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냥 위험한 아주 미묘한 그러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험을 이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죠. 얼마나 정말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왔겠어요. 모든 것을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또 조카 롯을 얼마나 미웠겠어. 그 배신하고 삼촌을 떠난 그 롯. 아직 참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아주 혼 좀 나고 아주 그냥 이제 뭐 아주 끝자락이라 그럴 때 구출하자. 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롯을 조카를 다시 에, 이제 데리고 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에 함께한 그 왕들을 쳐부셨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쳐부수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18절에서
아주 참 놀라운 신비로운 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이 살렘한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치고 피곤한 그런 상태, 굶주린 상태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셀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복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제사장의 축복권이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아브라함의 육신을 위로하는 거죠. 격려하는 것이고 또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그런 회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지치고 좀 굶주린 것을 채워주는 이러한 이 멜기세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이 멜기세덱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자, 우리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너를 승리케 하신, 너를 승리하게 이끌어 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멜기세덱이 이 위대한 승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참 너의 전략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뭔가 좀 잘하면 칭찬 들으면 그 순간 오만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러면서 뭐 좀 이렇게 시험에 좀 잘 치르고 나면 아까도 미안해. 우리 예은이 영어 잘 쳤니? 그랬더니 좀 그렇게 쳤어요. 이러는데 너무 아주 예쁘게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건강 주시고 뭐 그런 마음을 줘서 시험을 치렀다는 게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뭘 잘했을 때 이럴 때 좀 우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이 살렘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걸 깨닫게 합니다. 네 힘으로 네가 무슨 네 조카를 사랑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한 것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그 관점을 상기시켜 주시고
영적인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에,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이것은 감사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세상의 전리품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승리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합니까? 사람의 칭찬을 거기에 취해서 축배를 들지는 않는가? 또 우리가 좀 잘 돼서 내가 잘 벌어서 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가자, 보험을 들자, 뭐 잔치를 하자 이런 쪽으로 먼저 계산하기에 앞서 이 아브라함은 진정한 승리는 전쟁의 승리는 내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다시 회복된 이 순례의 길을 받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단인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이 영적 교제가 끝난 후에 또 다른 왕이 왔어요. 이 또 다른 왕이 바로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목숨 걸고 가서 싸웠으니 전쟁에서 얻은 모든 다시 뺏어온 모든 전리품은 네가 갖는 게 당연하다. 그것은 너의 권리다. 그렇지만 사람은 원래 내 백성이니 나에게로 돌려주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위험한 독소가 거기에 숨겨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아마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욕심이 내서 뭐 그 많은 그 전리품을 나에게 허락해 줬구나. 그러니 당연하지. 이것은 내 권리지. 내가 누굴 각오를 하고 와서 싸워서 승리해서 갖고 온 것이니 내 것이 되어야 타당한 것이지. 그리고 사람은 니네 백성이니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 아브라함은 또다시 순례의 길을 멈추게 되겠죠. 부요의 출처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된 소돔의 재물이 자기의 삶에 유용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아주 순수성을 더럽히려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이죠.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조금만 타협해. 이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주일 야 장로도 어기고 뭐 다 어디게 어기더라.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야 이민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야 그렇게 안 믿어도 되고 너무 광적인 거야. 이러면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부자 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호주 생활을 할 수 있어? 우리에게 좀 조국을 떠나서 왔는데 좀 쉽게 살자야. 부부간에도 그렇게 어떤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자. 이러면서 남들도 그러는데 뭐 제일 무서운 거죠. 굉장히 달콤하죠. 이제 우리 호주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쭉 한번 드리고 그것도 힘들면 그냥 줌으로 드리면 되잖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세상 것들이 유혹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선포를 보십시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라. 이 중동 지방에서 손을 든다는 건요. 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서하는 겁니다. 선서하는 거.
참 천지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야. 그러니까 운동화 끈도 안 갖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시죠? 아닌가? 오늘 타협하면서 살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거 참 손을 들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엄숙하게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방식입니다.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던 그 여호와 이름을,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고 지배하신 하나님입니다. 현재의 주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충족할 수 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실오라기 하나도 나를 충족할 수 없다. 나는 너의 것을 한 가닥도 갖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힘이 세상 힘과 다르다는 것을 노하게 선포하는 이 모습이죠. 다윗도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고 그러고 요새라고 그러고 바위라고 그러고 방패라고 그러고 산성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어지는 모든 그 공개적으로 나에게 얻어지는 모든 것은 보호와 안식입니다. 견고한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공격적이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원수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 반석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그 갑옷과 투구를 쓰고 긴 창을 갖고 날선 칼을 가지고 나타난 그 골리앗 앞에 야, 이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없인 여기냐. 내가 오늘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손에 있음을 명확하게 내가 나타내 보이리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나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를 가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안호하게 나가는 이 다윗이 오늘 부른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 백성이 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힘을 통하여 살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로 의존하고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소돔 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이거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힘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헛된 힘, 남을 누르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내가 내 교만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러한 힘,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로 나는 연약한 존재다.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 거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거절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받았을 때 하나님에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소돔 왕의 그 제안을 듣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너가 줘서 내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할까봐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요. 이것이 거룩한 거절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거절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걸 거절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꼭 필요해. 이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작은 것이죠.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단호하다. 나는 그거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한 거죠. 완전한 거절을 얘기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아주 핵심적인 그 동기를 지금 아주 딱 거절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솔라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은 소돔 왕의 관대한 덕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그 재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유명하잖아요. 분별력도 있고 공의로움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유명하게 선포하죠.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듯이 여호와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요함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전리품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선택했지 재물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것으로 부여해질 것을 우리에게 이 세상이 시험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행복의 식구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승리의 순간, 그의 인생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소돔 왕의 제안에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의 순교를 지켰던 이 아브라함. 그는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영원하신 기업. 그래서 그는 10의 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죠. 이 10의 1조는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독장 시대 때 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나서 율법 시대 때 제도화가 되었고 또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뭐 박하, 회양, 근체, 이 12조 드리는 것을 아주 뭐 명확하게 모든 것들을 열의 하나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는 나는 세상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10의 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어떤 형식적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실오라기는 좀 갖자 어쩌다 이러면서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참 듣다가 11조 얘기하니까 또 신앙이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가 돈 얘기하면, 목사가 돈 얘기하면 아직 은혜가 다 떨어진다 그러는데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이게 좀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달콤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어지는 모든 것으로 삽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나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좀 오늘 운이 좋아서 내가 좀 사람을 잘 만나서 인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학벌이 있어서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얻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고백은 분명히 그 선택은 그렇게 선택한 것은 다른 결단이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단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내가 이것만 조금 더 챙기면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그러한 관광객 같은 세상살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행복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가리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반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꼴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